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잘 보내게 하셨다가 오늘 직장인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찬양함으로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직장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궂은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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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나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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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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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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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를 살아내고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아버지를 기억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시며 오늘을 아버지의 말씀 기초 위에 세워 흔들림 없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신앙생활 중에도 세상을 탐닉하여 마음에 욕심과 교만이 가득하고 정욕과 자랑을 늘어놓으며 불평, 불만의 품을 품은 채 헛된 지혜를 쌓고 행함으로 진실한 성도의 길을 회방했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저희 위에 고난받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미련함과 망각에 익숙한 믿음 없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온 몸과 마음을 정케해 주옵소서. 우리 삶에 기복 있음이 실상은 주님과의 교통 현장이었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고치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되도록 돌보심이었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기업을 힘입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서로 세우고 북돋아 실족치 않는 아버지의 자녀들로 매 순간 하늘 역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늘 기뻐합니다. 나라와 가정, 사회와 일터에 하나님의 빛을 밝히고 병약하여 어렵고 외로운 우리 이웃과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어루만져지시도록 우리들을 부욕해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65년 전부터 이곳을 더욱 사랑하사 특별히 영은교회로 생명샘 터전 삼으셔서 오늘 우리들도 의와 진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지혜와 능력을 얻습니다. 이 강단을 성령 충만케 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의 반석되어 우리들을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로 거듭나게 해 주셔서 교회를 함께 구축하는 지체로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로 믿음의 진일보를 이루게 도와주소서. 예수 부활의 산소망, 사망을 이겨 생명의 기쁨 주신 하나님 은혜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비전과 용기의 근원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 직장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리오니 나가실 때 로비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화요 직장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부활절 달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 제시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요전도 예배 직장인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복음 전도 복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7층 신교실로 가시면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예배당에서 1시까지 기도가 가능하십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순서지 하단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은데 도저히 어린 자녀를 어디 둘 수도 없고 맡겨둘 수도 없으니까 자녀들을 데리고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구구절절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됐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리에 있던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야, 저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분이 있다면 우리 아이에게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부모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데 그 중에 어떤 용기 있는 부모 한 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도 나도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 나오고 축복받기 위해 몰려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앞으로 나오십니까? 물어봤겠죠.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받고 싶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는 심히 꾸짖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꾸짖다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볍게 들려올 수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호통을 친 겁니다. 심하게 혼낸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 설교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얼마나 일이 많으신 분인데 지금 애들까지 축복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재하고 말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노하시며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린 여기서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가운데 질문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단서는 실제로 어린아이에게 발견하는 게 가장 좋은 단서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일주일 동안 저희 아들과 딸에게 일부러 혼내보기도 하고요, 놀려주다가 웃겨보기도 하고요, 또 과자를 일부러 뺏어보기도 하고요, 약 올려서 울려보기도 했습니다. 달래준 척하면서 관찰하고 분석하고 묵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 자녀들이 참 극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딱 지내보고 내린 결론이 뭐였냐? 어린 아이라고 해서 마냥 이쁘고 우리가 예쁘게 와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본 결과 아이들은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 동시에 뭐부터 시작하냐? 거짓말부터 시작합니다. 갑자기 동생의 장난감을 확 낚아채요. 그럼 동생이 울어짖기죠. 그 모습을 제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뺏었대요. 실컷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야, 너 왜 이거 안 하고 이거 하고 있어? 이러면은, 아니야, 그거 하고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이들이 욕심이 없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요, 다른 옆에 친구들하고 나누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가 은평구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서 주일 아침마다 이 교역자들에게 김밥을 줬어요. 근데 하루는 그 김밥을 집에 갖다 주니까 저희 아들과 딸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후에 제가 어땠겠습니까? 아침에 김밥을 안 먹고 다 집에 갖다 줬어요. 다 집에 갖다 줬는데 아침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김밥 한 줄 뭐 길어봤자 한 12개 정도 되잖아요. 그거를 4명이서 뭐 3개씩 이렇게 먹습니다. 3개씩 먹는데 한 번은 4명이 같이 먹고 있는데요, 김밥이 딱 3개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요, 하나를 집으면서 입에 놓고 왼쪽 오른쪽 들고 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저희 딸이 막 울고 난리가 났고 혼자 다 먹었다고 통곡해하고 서울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직하지도 또 다른 사람에게 욕심이 없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 유업으로 얻는 자는 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속성이 있겠죠. 뭐겠습니까? 아이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전적인 의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특징을 쭉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의존성입니다. 성장하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들이 제일 많이 충격받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의존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부모를 의존하지 않을 때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어릴 때는요, 엄마 아빠 밤낮 쫓아다니면서 엄마가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불안해하고 하던 아이들이 어느샌가 독립하려고 하고 이제는 친구가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서운해지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철저하게 의존하는, 엄마 아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이 갈보리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 담임하는 글렌 와그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 교회가 밤낮 모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요즘 뭘 가르치느냐, 자꾸 성과와 업적 이런 것을 따진다는 겁니다. 얼마 헌금을 하냐, 뭐 행사를 했을 때 얼마나 열매를 맺냐, 모든 것을 업적 중심, 성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교회의 모습이냐는 그것에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와그너 목사님의 막내딸이 4살이래요. 그런데 그 아이는 말썽 부리는 거 외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답니다. 4살짜리가 뭐 하겠어요? 뭐 말썽 부린 거 외에 뭐 생산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수익을 얻어오겠습니까? 뭐 가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정 가운데 4살짜리 딸은 당당하게 가족의 일원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생계에 전혀 보탬은 안 되지만 엄연한 가족으로서 누릴 거는 다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이란 건 무엇인가 이야기하기를, 가족은 뭘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인정받는 존재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활을 한번 볼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볼 때 우리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착한 자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더 나은 자녀가 된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삶 가운데서 내가 좀 덜 넘어지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자녀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헌금을 좀 적게 하거나 봉사를 덜 하거나 삶의 현장에 가서 수시로 넘어지면 어느샌가 나는 부족한 자녀야,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오히려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왜 이렇게 신앙과 삶이 괴리되어 있지, 스스로 괴로워서 멀어지기를 선택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말썽 피우고 공부 못하고 맨날 실수하면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닌 게 됩니까? 자녀를 버립니까? 그런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요, 그거 아십니까?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수하는 자녀일수록 부모가 더 안타깝고 더 많이 생각하고 보면은 목에 가시 걸린 것처럼 눈물이 젖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사실만으로도 귀한 거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부모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든 넘어지면 일으켜 줄 거고 네 인생 같이 걸어 줄 거고 너 붙잡아 줄 거니까 제발 아빠 좀 믿어. 제발 아빠한테 좀 의지해. 딱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자꾸 내 안에서 같이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하나만 하십시오. 철저하게 아버지 의존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이는요, 절대로 자기 혼자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떨어진 자기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자지러들게 울으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의 그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 떠나도 살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 난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왕의 위치는요, 가장 권력의 꼭대기였고 역사상으로 봐도 그 업적을 따라갈 왕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왕이고 그 당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을 가진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 가운데요, 그 절반 73개의 시편이요 다윗이 쓴 겁니다. 그런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표제어로 다윗 왕의 시, 이 글만 없으면요, 이게 완전히 어린아이의 고백이지 왕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 내 곁에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진짜 부모만을 의지하는 아이의 고백이지 왕의 고백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 안에서 뭐 크게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철저하게 내 삶 가운데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의존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손 붙들고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한 믿음의 후사로, 의의 후사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린아이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되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봉헌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정성 어린 손길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장 완전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한 주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손만 붙잡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모든 경례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흥교회와 화요 직장인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